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와 붉은 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22장까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나눌 수 있고, 또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부는 교회가 지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2부는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으며 그 원인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부는 1부의 완벽한 성취이며 실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부가 없는 1부만 있는 계시록이었다면 사단은 그대로 영존하고 세상은 그대로 교회를 박해할 것이며 성도의 구원과 승리는 꿈만을 던져주는 하나의 신기루나 그 환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2부에서 성도는 실제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며 사탄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은 철저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 이 12장부터 2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은 교회와 사단 간의 치열한 투쟁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전쟁이 있었더라라는 부분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여기서 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라고도 합니다. 큰 표적이 보이니, 그러니까 사인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인이 보이는데 여기서 한 여자가 등장을 하지요. 한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 여기서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더라. 그래서 어떤 신학학자들은 이 여자가 마리아가 아닌가,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해석이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12장 마지막 절인 이 17절에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아 여기서 한 여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냐면 교회를 상징하고 것입니다. 교회. 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래서 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광채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영원성과 통치성을 말하는 거죠. 발 아래 통치하고 있다. 그리고 달은 하루 건너 하루 계속 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을, 영원히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은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 곱하면 12는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12별의 관을 썼더라는 것은 그 완전한 왕권을 말하는 거죠. 완전한 왕권. 그런 한 여자가 있었더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절 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 이제 또 나오죠.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의 고통이,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참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런데 해산하고 난 뒤에 그 아이를 보면 그 고통을 싹 잊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는, 어떤 학자들은 이 여자는 유대교를 말하고 아이는 기독교를 말하는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건 옳지 않은 해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는 물론 이제 그 아이를 통해, 그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니까 상징적인
그리스도를 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죠?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는데 죄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지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아담으로부터 온 씨를 물려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죄 없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죠.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여기서 말할 때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누가 예수님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절에서도 여자가 아이를 베어. 그러니까 여기도 말하는 계시록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일맥상통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의미는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뜻하고 이중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뜻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나누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3절을 볼게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 표적이라고 그랬죠. 사인이라고 그랬죠. 사인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큰 붉은 용이 있더라. 근데 그 붉은 용이 어떻게 생겼대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머리에는 왕관이 있더라. 이런 희귀하게 생긴 이런 괴물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괴물은요, 이것은 이제 상징이잖아요.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구약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형상의 이 괴물을 이제 계시록에 다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제가 페이지 수 알려드릴게요. 구약 1246페이지. 여기 표시를 해두시고, 여기 생긴 이 붉은 용의 형상하고 여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7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여기에 나오는 이 형상의 이 동물하고 이 생김새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자, 7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종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 희한한 동물 나오죠.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다니엘에 나오는 이 이상한 형상의 괴물하고 여기
붉은 용의 이 형상하고 좀 상징성이 있는데, 이 형상은 사실 무엇을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여기 붉은 용의 정체가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뭘 말하려고 이 붉은 용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가, 이 정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12장 9절 한번 볼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큰 용의 정체가 뭐래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해석을 좀 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된대요.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런 프로 있었죠. 그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귀신들 어떤 형상으로 나옵니까? 소복을 입고 머리는 불어헤치고, 이게 딱 나오면은 저건 뭐다라고 알아요 우리가? 귀신이다. 귀신이라는 걸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이 머리가 7이고 뭐 뿔이 있고 이런 형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면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아, 여기서는 그런 귀신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우리가 처녀 귀신 소복 입고 머리 길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문화적인 차이, 그런 것으로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딱 보면 이거 귀신이네, 이 귀신이네, 그렇게 딱 아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붉은 용은 바로 그러한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뭐다? 귀신이고 사탄이다라는 걸 딱 알아챌 수 있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말씀에 먼저 앞에 보여주고, 이 사람들은 이게 귀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문화적으로 접근하면 해석이 됩니다. 4절 봅니다. 계시록 12장 4절. 또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늘의 별은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긴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이 타락한 천사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귀죠. 타락한 천사가 그 마귀들로 하여금 엄청난 세력으로 세상을 향해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들, 예수님 사역할 때 계속 있었잖아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상 치른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주님이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사탄의 승리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 지셨지만 부활하실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5절을 봅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여기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실 왕권을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이가 결국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갔대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맞는 장면이 보였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보좌로 올려가더라.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6절을 볼게요.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였더라.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있더라. 이것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 은혜를 또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절 있죠. 5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낳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올라갔더라 라는 표현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복음이라는 무엇이다, 복음은 뭐다 라고 말할 때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근데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음이 뭐예요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권사님?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그 주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세상의 끝입니다. 복음이 여기까지 쭉 연결된 거죠. 사람으로 오신 주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뭘 해놓은 거냐면 압축해 놓은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압축 파일처럼 압축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 것이 나오는데 중간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생략된 거예요, 압축된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압축된 거예요? 압축된 거예요. 압축된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뭐 남자들은 되게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특히 국가대표 축구. 근데 국가대표 축구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11월에 월드컵을 하나요? 그러면 그 월드컵을 라이브로 직접 보는 거하고 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재방송을 보는 것하고는 오는 감동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생방사수하라고 합니까? 왜 생방사수하라고 그래요? 앞에 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가 이겼을지 졌을지 결과를 알고 보는 것하고 모르고 보는 것하고는 주는 감동이 어떻습니까? 틀리죠. 다가오는 게 틀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 알고 보면 어때요? 마음이 뭐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느긋하게 땀 흘릴 필요도 없고, 야 이거 어차피 결과는 다 드러난 거야. 여기서 지금 뭐 지고 있지만 나중에 후반전에 역전해. 그 결과 알면은 뭐 마음이 어떠세요? 긴장도 안 하고 평안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 뭘 나눴습니까? 제가 참 앞부분에 복습을 안 했네.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안 임했다고 그랬어요?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다 교통정리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최후 승리 얻게 하실 거야 라는 결말의 인생을 알고 우리 인생이 간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초조할 필요가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 걱정하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나 결론 다 알아. 이 드라마 결론, 야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야 스포츠 그 국가대표 경기 이미 이렇게 해서 다 우리나라가 이겼어 라고 결론을 알고 보는 것하고 모르고 보는 것하고 틀린데,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승리해 놓으셨잖아요. 이미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놓으실 거야. 다 이루어 놓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 5절의 말씀이 태어남과 동시에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모든 것을 집약해 놓은, 집약하셔서 다 이루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결국은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내 인생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실 거야 하는, 마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이제 불안함과 초조함이 엄습해 오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그리고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 이 터널의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맡기면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했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염려할 이유도 없고요, 넘어질 필요도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끔 뭐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어디 가요? 그럼 천국 가면 되지 뭐. 배째 그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기신, 승리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길을 따라가면 된다. 그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죠. 그 1260일 동안, 1260일이라는 숫자는 참 많이 나오죠. 그 숫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양육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양육기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라는 것은 교회가 핍박을 피하여 보호와 훈련을 받는 곳. 핍박을 피해서 여기 지금 그 용이요, 여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진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더라. 근데 그 피난처에서 지금 무엇을 하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곳. 그게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게 광야예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 다윗은 그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군사를 풀어서 다윗 찾아와라,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상급을 주리라, 상을 주리라.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는데 어디로 도망다닙니까? 성경에 보면 광야로 도망을 다녀요. 광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광야를 다니면서 그 왕위의 자리에 앉았을 때요, 그 전쟁함에 있어서 야 여기는 어느 지형이 유리해.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나가서 싸우면 돼. 이것을 광야를 다니면서 다윗이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했는데, 그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했지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품 다지기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나누는데 그 말씀 잘 보면 그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합니까?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툭하면 그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불평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요, 원망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 다지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비시키는 장소, 이게 어디예요?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도피의 장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용하시고 준비시키기 위한, 성장하기 위한 장소도 되는 거예요. 그 광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빛을, 제가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네. 들어보세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러니까 그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어 사용하기 위한 장소였더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혹 광야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니까 다윗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붙인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쓰신 것이지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거기서 가정 총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 그 나라의 일을 배우게 하셨고 그 환관장에게 요셉으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게 하셨고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 꿈을 꾸게 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요셉이 나와서 꿈 해석하고 그 광야라는 기간이 요셉에게도 있었더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여기서 보니까 1260일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잘 묵상하고 잘 마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우리가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 한 여인,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나누겠지만 사실은 이제 교회와 이제 악한 영과의 싸움이 이제 다음 주에 좀 본격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 승리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 이미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스포츠 경기로 말하면 이미 이긴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긴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님이 이겨놓으신 것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그 다음 광야라는 곳은 누구에게나 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다윗도 광야 학교, 요셉도 광야 학교 다 들어가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260일에 딱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딱 끝나고 마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있더라. 혹 우리가 광야를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그리고 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끝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귀하게 쓰임 받는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갖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세상의 끝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지만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앞서 일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승리의 길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난처도 되었고 그곳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였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이것이 반드시 1260일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정금과 같이 귀하고 존귀하게 들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